한가운데서 참으로 생활 가운데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잘 성장하지가 못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아이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잘하다가 어떨 때는 못하다가 이 기복이 큰 것이죠. 마치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떨 때는 막 기뻐가지고 날뛰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어떨 때는 또 확 꼬꾸라져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확 휩쓸려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미숙한 단계에 있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것이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에게 눈까지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전에는 바울 사도를 너무 좋아하면서 존경하면서 막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바울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확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신앙의 기초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쫓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얼마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자꾸 이 세상 것들로부터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끕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준다. 점점 이 초점을 육신에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부터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찾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바뀌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먹어야 하는 물, 식수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만약에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과거에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물을 뚫러와가지고 식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 점점 이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일수록 오래오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죠.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가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부귀영화를 오래오래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부귀영화를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오래오래 누리고 싶어가지고 늙지 않는 약,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다는 소식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공했으면 진시황이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께 한 부자 젊은 가난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표적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표적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런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래오래 보존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보다 더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먹었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기껏해야 40년밖에 먹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 생명의 떡은 영원한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진시황이 그렇게 노력해도 찾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 많은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이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제가 51절을 읽는다고 그러고서 잘못 읽었네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 가사 내용에 보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죠. 제가 전에 그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막 애틋한 사랑을 나누다가 결정적인 순간, 막 애틋한 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You are my everything이라고 하는 우리 거미 씨가 잘 부르는 그 노래, 가수 거미가 잘 부르는 그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내용 중에 뭐 다 아주 오글거리는 가사들도 있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가사를 약간 좀 바꿔가지고 저한테 맞춰서 조금 바꿨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내 삶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당신을 만나고, 당신은 날 위해 가장 천한 자리까지 자처하셨고 끝내는 고귀한 생명까지 주셨네. 내 마음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구원해서 나의 가족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감옥문이 다 열렸을 때 바울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멈추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때 그 간수가 너무 놀라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냐고 바울 사도에게 물어봤을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의 가족 식구들까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로마 감옥의 간수,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그의 가족 식구들,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내려오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까지 구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35절 말씀에 우리 한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시키죠. 제가 책을 보다가 재밌는 구절을 하나 본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강의에 관계된 책을 보다가 미국에 있는 한 강에서 아주 좋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상류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상류에 편말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강의 물을 먹는 자는 반드시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써져 있는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써져 있으면 한번 진짜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강의 물을 먹는 자는 반드시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 이것저것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죽은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삶의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업다운하고 기복이 심한, 그리고 신앙이 잘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확실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튼튼히 그 기초 가운데서 잘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한 분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삶의 기초가, 내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